원근각제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19차까지 약 한 2년 동안 인도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사실 할 말씀이 없습니다. 19차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또 알려드렸고, 또 이제 전인구원까지 이룬 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이 어떤 일이든 우리 주님만 부를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는 이 믿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삶만, 삶 가운데서 경건에 훈련하시면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내가 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많은 분들이 다 믿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런 이제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이제 행함을 보여야 되거든요. 믿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전인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하다 보면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럼 안 되는 나를 보면은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안 되는 걸 보니까는 나는 안 됐어 하는 또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거거든요. 자기의 피를 통해서요. 이게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쏟아가지고 언약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헛수고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그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자마자 바로 공생이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모 아래서 율법 아래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30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30세까지 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히 임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것이 경험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부모 밑에서 율법 아래서 배우면서 성장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노력도 해보고 또 안 되는 것도 알고 결국 오라까지 오니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것처럼 이 시험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천사가 수종을 들어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성령 충만을 다 받았다고 권능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귀 시험을 이겨야지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종이 되는 거예요.
명하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도 야 떠나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면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천사를 부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면 천사들이 움직여가지고 뭐예요?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왕은 명령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고 전인 구원까지 이룬 다음에 이제 이 시험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밖에 안 걸렸는데 우리는 또 오래 걸려요.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믿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네가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봐. 지금 40일을 줄였어요.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허기진 배를 달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필요를 네가 채워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지? 네가 지금 원하는 거 있지? 네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잖아. 네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네 스스로 한번 해봐. 이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대부분 넘어갑니다. 나 전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해도 나는 죄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는다 그랬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 우리는 죄를 져도 결코 정죄함이 없어. 여기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도 카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주변에 자기의 같은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답답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인 구원까지 이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해? 이게 뭐든지 해도 자유인데.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오락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어디도 가고 그리고 뭐 가끔 술도 마시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도 양심에 가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남을 판단하고 흉보기도 하고. 예전엔 이것 때문에 애통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까지 받은 다음에 이런 죄들에 대해서 뭐요? 가볍게 여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네 필요를 네가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전인 구원 받았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제 너는 뭐든지 해도 너는 자유야. 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 시험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시험이에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뭐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너를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너는 지금 너를 나타낼 수 있어.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스스로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까지 이룬 다음에 스스로 하게 만드는 이 시험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또 넘어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또 돌이키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타락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권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모아졌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임의대로 해버려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면, 이런 축복을 주는 거 보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 필요를 내가 충족시켜도 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복음이에요? 번영신학이 그거 아닙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이 시험이 오는 것이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저도 이 시험이 얼마 전에도 또 이 시험이 왔어요. 제가 이제 총회를 가는데 제가 총회에서 총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교통비를 챙겨주려고 이제 총회장님이 이제 봉투를 좀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까지만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선으로 준비를 했어요. 약 한 뭐 30명 정도
이제 기자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7분밖에는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다 준비한 걸 드리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요구를 좀 한 거예요. 사람도 적게 왔는데 조금 더 달라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총회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조금 2만 원씩만 더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불순종해요. 아니 그냥 3만 원만 드리면 되지 왜 또 2만 원을 해가지고 5만 원을 드립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면 또 생각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안 해요. 일단은 제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잘잘못은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권세 밑에 내가 그냥 굴복하는 모습만 보이면 되니까 네 하고서 내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봉투에서 2만 원씩을 빼야지 되고 그러면 이제 만 원씩이 남잖아요. 그걸 이제 급하니까는 주머니에다 이제 넣었어요. 빼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다 총회가 마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봉투들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봤더니 여기에 13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빼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저 김승환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저 어디 가서 무한리필 그 쭈꾸미를 먹었거든요. 거길 먹는데 계산하려고 보니까는 여기 뭐가 두둑해서 보니까 돈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아차한 거예요. 이거를 뺀 거를 못 드리고 그냥 남은 봉투만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주 깜짝 놀랬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놀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뭘 비춰주셨냐면 봉투가 이제 하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내 임의대로 내가 김승환 목사님 또 와서 예배 전 찬양도 인도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임의대로 그거를 드렸어요. 기자들 주라고 한 것 중에 하도 봉투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임의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총무니까 이 정도 다 드리는데 한 개 정도는 내가 임의로 그냥 내가 수고하신 목사님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밤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네가 지금 교만해졌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게 교만입니까? 그 봉투 그렇게 남은 거 내가 다 돌려드리고 아니 하나 정도는 내가 좀 수고하신 분을 내가 드려도 이 정도의 권한은 총무로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내가 딱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딱 지적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높아졌군요. 그러면서 또 이 나머지 그 13만 원 합쳐가지고 16만 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당장 이제 총회장님한테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총회장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16만 원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참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면 제가 보내겠다고.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한 몇 통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전화를 안 받으시나. 그러고서는 이제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간신히 통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과를 드리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랬는데 자기 봤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 통화할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주시오. 아이고 무슨 계좌번호냐고 그냥 목사님 기한 그렇게 됐는데 총무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례도 별로 못하는데 다 그냥 목사님 가지시라고 쓰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계좌번호 알려달라.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6만 원을 안 보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16만 원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쓰게 하신 줄 아세요? 제 돈으로 일단 목사님 그 드린 거는 제 돈으로 애꺼버렸고 그 16만 원을 그 중국에서 제가 선교하러 갔을 때 통역에 계신 그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번에 아들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에서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분 한 5만 원을 또 드리고 그리고 오늘 딱 한 5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성경금으로 지금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16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요, 내가 자칫하면은 내 의미로 하는 게 왜요? 어느 정도 내가 전인구원 되니까는요, 나 이제 주님 마음 됐고, 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총무인데, 이 정도야 내가 봉투 하나 정도야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하나 줄 수 있지? 근데 이게 뭐예요? 위에다가 총회장님한테 내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으로 총회장님이 이렇게 봉투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우리 김성환 목사님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물어보기 했어야 돼요. 물어보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 이게 뭐예요? 스스로 된 거란 말이에요.
네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받쳐줘서 네가 영광을 받을 거 아니냐. 이 시험이 제게도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냔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음에도 그래 난 이제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좀 임의로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이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때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이 시험이 와요. 저희 교회 전인구원까지 선포된 다음에 이 말씀 많이 선포했어요. 이런 시험 온다? 시험이 오죠. 왜요? 시험이 오니까 뭐예요? 높아져요. 난 이제 전인구원.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 나다 보면 자기가 지금 깨닫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상대는 몰라요. 그러니까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완전히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높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에서 통과한 분들도 있고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사실 교회랑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높아져 버렸는데 더 이상 나는 이제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까지도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만 의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이 시험에서 다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재에 있는 말씀처럼 4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4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정확히 인지되면은요,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만 전해주면은요, 그들이 각 단계별로 성장을 해가지고 전인구원을 이루는 단계, 그래서 신인 합일까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신속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삥삥 돌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너무 답답하게 생각해요. 아니 이걸 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목사님처럼 가르쳐 주면은 아니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왜 안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 단계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 여정을 봐도 똑같잖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단계,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거듭남의 예표잖아요. 거듭나는 단계, 그런 다음에 광야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단계. 그래서 거기서 오호라까지 오면은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는 이 싸움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단계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7 절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도 이 단계예요. 이건 영원한 절기예요. 이 절기가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보편적으로는 이 7대 절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팔절을 휴거로 이제 다 인지를 합니다. 휴거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대속죄,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이삭 죽기 구원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 그래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옳은 얘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팔절은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나팔절이요. 이미 내가 해방됐다는 걸 믿어요. 그런 다음에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이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완전히 멸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뒀더니 거기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인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대속죄일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걸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이요. 이게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 다 드러내세요.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다 발견돼요. 그럼 발견돼도 뭐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아닌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셨군요. 그리고 얘를 대적해서 이겨버려요.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요. 이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나팔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흘려졌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유월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신자들은 지금 유월절만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럼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어.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물론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한 예수님만 배신하지 않는다면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 지키는 사람이 그 다음 뭐예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고 자기 마음을 찢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게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죠.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그래서 방언을 하고 뭐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 이기는 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오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거듭남을 다 성령 세례로 알아요. 강을 한 번밖에 안 건너봤기 때문에 두 개가 또 비슷하거든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오라까지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늦은 비의 역사예요. 이른 비의 역사로 거듭났고 늦은 비의 역사로 성령 세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세요. 새 영을 줘야지 주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그 영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혼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다가 씨를 뿌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가 뭐예요? 심겨지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오라까지 오니까 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죽어버리고 새 마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왔을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늦은 비의 역사예요. 늦은 비가 와야지 열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까지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된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스스로 생각도 못해요. 뭐 미움, 짜증, 판단, 정죄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곱 족속이에요. 한 족속이 수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잡다한 것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후에, 전인구원을 이루어주신 후에 다 뽑아버리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맥추절이 지켜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맥추절이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까지는 와야죠. 그래야지 뭐예요?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까지 오면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게 믿어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요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지. 그리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 이게 이 믿음에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유, 내가 영만 거룩하고 영만 영원히 온전했지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정도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령 세례가 임하며 그래 내 영과 혼이 이미 거룩해졌고 내 영과 혼은 영혼이 온전해졌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함까지 받으면 뭐예요? 그래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이 온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유치원 과정 없이 또한 초등학교 과정 없이 대학교로 바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각 단계별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여정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에 과정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바로 칠대절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를 지키는 사람들은 전인구원까지 이룬 다음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뭐예요? 다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걸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가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장막절이고 수장절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 시편 23편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만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는 이유는 그분만이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꿈이 내 목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목자예요. 또한 또 사람이 내 목자예요. 돈이 내 목자예요. 내 꿈이 내 목표가 내 목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다 끊게 만들어요. 다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기 위해서. 갓난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모든 걸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내 목자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목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하여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입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서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고 충만하잖아요. 거듭나기 전 단계예요.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막 해결도 해주시고 질병이 있는데 고쳐도 주시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서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듭나요. 영혼이 소생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영혼이 소생된 사람만,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 길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나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길로 내가 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 길을 못 가요. 항상 기뻐하려는 그 길을 못 간단 말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죽이기가 싫단 말이에요. 이걸 고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나아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속박이거든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거든요. 근데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편해요. 불평하는 게 편해요. 원망하는 게 편해요. 미워하는 게 편해요. 수근수근거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왜? 마귀 종이니까는요. 근데 진짜 영혼이 소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뜻을 가고자 하니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예요. 나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노력을 그때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또 깨달아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얘가 죽냔 말이에요. 안 죽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아요. 혈기내는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내가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혈기내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죽여가지고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너 그거 이미 죽었어.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조차도 몰라요. 이 과정으로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누군가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인도해 줘야 돼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산상수훈 가르치면서 철저히 지키게 해야 돼요. 이건 율법의 강화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지켜야 돼 하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럼 자기 힘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어떤 건 돼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아, 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 진리가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절망에 이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아,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건 이미 죽었지,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항상 기뻐라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쥐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아니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 길을 도리어 가는 게 힘들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보호해 주세요.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역사이지만 내가 주님께 눈 한 번 감았더니 주님께 오 주님 어떡할까요?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우리가 반찬을 앞에 놓고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원수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반찬을 베풀었어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기뻐하라,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하는 반찬을 주님이 그냥 쫙 배설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머리에 주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먹음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 단계 충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신인 합일되는 단계, 완전한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봐야지 뭐예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는 걸 보이잖아요. 일곱절기로 봐도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이고,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어디에 와 있는지 보이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어디에 와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저가 지금 몇 장까지 들어와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지 그 다음으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인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어떤 존재라는 걸, 예수를 영접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걸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정죄만 하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부족함만 알려주고요. 그냥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일단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백석에 아직 잉태되어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존재가 됐다는 것부터 알려줘야지 되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배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여전히 마귀 자식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죄인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이것만 알려줘요. 왜? 밤날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내리치니까는요. 부족함만 알려주니. 왜 기도 안 해요? 아니 왜 말씀 보지 않아요? 왜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해요? 왜 충성하지 않아요?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눅 드는 것이에요. 아유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밀림에 들어갔는데 늑대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 밀림에서요. 근데 아기도 죽이려고 그러다가 응애응애 되니까 불쌍하니까 늑대가 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늑대의 젖을 먹고 큰 거예요.
얼마나 그 갓난아기가 아무 힘도 없었을 때 늑대들한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당했겠냔 말이에요. 늑대한테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 걷기도 하고, 걔네들은 네 발로 가는데 자기는 걷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머리가 좀 돌아가니까는 도구도 사용할 줄 알고, 어느 정도 뭐예요? 이제 늑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늑대하고는 다르지만 난 생김새가 다른 특별한 늑대야 하고 잘난 척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늑대를 제가 보니까 얼마나 놀래요. 밀림에 제가 가봤더니 거기서 벌거벗고선 늑대들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위험하게 왜 거기 있는 거야? 빨리 일로 나와. 그랬더니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늑대들을 다 쫓아버리고 잡는 거예요. 우리에다 가둬요. 그리고 마을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생김새가 다른 늑대인 줄 알았더니 나 늑대가 아니었구나. 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무슨 영어를 가르치겠어요? 아직 갓난아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늑대처럼 살다가 이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말 가르치고 행동하는 거, 숟가락질부터 이거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배울 때 뭐예요? 그거 반대되는 게 드러나잖아요. 으르렁거리는 모습도 나오고, 아니면은 또 손으로 막 집어먹는 모습,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그리고 막 그냥 울부짖는 모습,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아니지, 난 이제 사람이지, 난 늑대가 아니지, 그 정도만 내가 부인한단 말이에요. 배움을 받은 것 정도만요. 배우는 것만큼만. 근데 밤낮 이것만 가르치면 뭐예요? 사람이 어렸을 때 하는 일들은요, 동물도 다 해요. 배변도 하고요, 사랑도 나누고요, 잠도 자고요, 먹기도 하고요,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일이에요. 별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차이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예요? 차원 높은 교육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다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제 주님 앞에 애통할 때 거듭나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도 알려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말씀 배우는데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네 그 안 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이걸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뭐예요? 그 배운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아니지, 이것도 죽었지 하고 부인하는 싸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도저히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여기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이런 단계까지 가고,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를 알려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게 만들고 전인 구원을 알려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다 가본 사람들만이 뭐예요? 그 길을 알잖아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단계적으로 금방금방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딱 오면은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 단계적으로 바로바로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맡기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마귀도 사람을 보내요. 교회에다가요. 왜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려고.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성도들을 인도하죠, 다 지옥문으로 다 들어갑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별짓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21가지 죄들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여기고 있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기고 있어요. 누가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죄지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죄에서 건져주셔서 죄를 안 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워낙 세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시작이죠. 잉태는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유산될 수 있잖아요. 물론 유산된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도 율법 아래 들어가서 결국은 죽이세요. 거기서 항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또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려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니까 성령 세례 받아요. 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또 안 되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 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내가 이 죄의 몸을 이기지를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항복을 해요. 그럴 때 뭐예요? 야,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이미 받은 거야.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 안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아요. 또한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것까지 깨달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을 한다면요, 내가 여지껏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죽였구나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주님을 죽였잖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죽여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얼마나 많이 죽이고 사냔 말이에요. 죽이면서도 죽이고 있다는 것도 지각을 못해요. 지금요,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을 때는 애통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모든 말씀에 대해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였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는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단계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여러분의 이 구조를 배우셔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요, 예수를 영접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하나님이 먼저는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빛이 와야지 어둠이 뭐예요?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임하고 나니까 이 말씀과 반대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옛사람이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난 여지껏 주일을 성수하지 않은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주일을 지키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해봤자 뭐예요?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이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통하여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제가 읽습니다. 1단계 새로운 피조물이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음,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잉태된 상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단계 새로운 피조물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영접했을 때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직 된 게 아니에요.
복음 듣고 예수 믿었다고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잉태된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있고 또 잉태된 생명을 마귀가 죽이는 과정도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요. 요 과정을 사실 다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모르고 지나왔지만 이 단계를 다 겪었단 말이에요.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권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뭐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왜? 21가지 죄들을 짓거든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들, 이것 때문에 또 애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만드는 이런 경험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하고 비춰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1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잉태된 생명을 위해 태교를 하듯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함. 특히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함.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스스로 지키려는 이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 없이 아무리 그런 노력해봤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린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깐난애기한테 대학교 교육은 아무리 시켜봤자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또 그래, 이 자유에 대한 진리를 빨리 알려주자.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뭐예요? 방종으로 빠져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런 자유함에 대해서 얻은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제는 죄가 죄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전 얘기인데 카드사에서 뭘 해가지고 물건을 잔뜩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때도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난 이제 죄가 안 되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카드를 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해가지고 자기 미국 들어갈 거니까 그러고서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죄 짓고요. 근데 그 사람 주장이 난 이제 죄가 안 되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심지어 죄를 져도 이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죄를 주님이 다 사해줬는데 기억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몸이 죄를 짓는 거지 영과 혼으로 죄 짓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보죠. 6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저 사실을 믿습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냔 말이에요.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죄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냔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요. 염려하라는데 왜 염려를 하고 있어요? 불평하라는데 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난 이미 죽었는데요. 죽은 걸 모르잖아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조차도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그냥 염려한단 말이에요. 또 그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염려를 할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염려를 이기려고 또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해본 사람이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때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그럼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네. 아무리 염려하라 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네. 그리고 염려가 나오면 야 나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자기 단계에 맞춰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단계가 아닌 걸 끌어올려가지고 뭐예요? 난 무슨 죄를 져도 이제 죄가 되지 않아. 구원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이제 죄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라면은요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잘못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전하는 전인 구원에 대한 복음도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방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냐고. 아니 성도들이 이걸 받을 믿음이 되냐고 그래요. 저희 성도들은 그런 분들만 있습니다. 안심을 시켜드려요. 이걸 자기 교회에다가 만약에 한다면은요 난리 난다는 거예요.
별살. 이 지금 수준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자기 보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만약에 얘기했더라면 이건 방종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단계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첫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영접한 다음에 다 이 노력을 해요. 다 이 노력을요. 스스로 죄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노력을 통해 도저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도리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실제가 되어 거듭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새 사람입니다. 영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 과정을 통과해서 거듭나면 영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혼과 몸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도 내 안에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혼도 옛사람이고 몸도 옛사람이라면 이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새 사람, 거듭나서 새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충만할 때는 이게 되는데 어떨 때는 뭐예요? 넘어지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 혼과 몸은 아직도 옛 성품, 옛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옛사람까지 죽었다는 진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갈등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 아래 단락입니다. 2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거듭난 후에 태어난 생명을 위해 교육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함. 특히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함. 이 죄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죄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다음에 막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성령 세례가 열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저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은행과 시기와 운행과 당기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다음에 저 육체 일들하고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 스스로 저걸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거를 내 힘으로 또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망할 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스스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려는 노력임. 그러니까 저 죄를 내가 스스로 버리고 이겨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옷을 입으려고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통해 도저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깨닫고 절망함. 이때 이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알려주시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열어주심.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저제들을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내가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한테 빼앗긴 것 때문에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선 로마서 7장을 통과해서 8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해방하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7장은 경험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건 다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8장으로 못 들어가요. 왜요? 6장을 겪지 않았는데요. 6장의 과정을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진리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6장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가려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거듭난 다음에 막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각종 일들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죄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죠. 죽도록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데 틀림을 못 받아요. 왜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기는 자만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해야지 이 다음 단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성령세를 열어주시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다 거듭남을 성령세례라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평생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지금 다 지나오면서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서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때부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쉬워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들로 인해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깨닫고 절망함. 여기까지 와야 돼요. 제가 89년도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 그때는 3가지 진리였었어요. 믿는 것까지는 못 받고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요. 이걸 보니까는 워치만님도 이걸 깨달아, 워치만이라는 그분도 이걸 깨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아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참 지난 다음에 4가지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게 거듭나자마자 1년 있다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이거를 이제 여기는 훈련만 했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염려가 나오면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순종이 돼버렸어요. 처음엔 신났죠. 근데 뭐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이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께만 바치고 있는데 벌써 마귀에게 바치고 있는 나를 봐요.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은데 왜 눈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봅니까? 왜 싫어하는 걸 듣고 싫어하는 걸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에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더 애통했더라면 하나님이 이거 진짜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그때 포기하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주의 종님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주님이 7년 전에 오셔서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 때문에 충격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을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자신에 비춰서 아, 나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들어오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깨닫고 절망함.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도리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 했던 율법행위였다는 사실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도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할 때 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음. 이것이 두 번째 새 사람인 혼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다 지나오셨습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까지도 내가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도 네 힘으로 했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24년 동안 이 싸움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 그것도 율법행위였다는 걸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그 진리를 네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요. 그때 내가 이것도 율법행위였었구나.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도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율법행위였었구나. 근데 이 율법행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 율법행위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그게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저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저걸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주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도리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힘으로 만약에 저걸 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신 건 실수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린 죽은 걸 몰랐어요. 그리고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음이니라. 이 저주에 다 빠져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뭐예요? 이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한 게 믿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그 전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 죽으신 것밖에는 못 믿었는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요. 그랬더니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은혜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저게 이루어져야지 저 20절이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 말씀을 이루려고 얼마나들 또 노력했냔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구절에 있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거든요.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점점 수건을 써요. 거듭날 땐 수건이 없었어요. 율법 몰랐으니까요. 은혜로 거듭나고 이 수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는 그냥 다 응답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냔 말이에요. 얼굴에 수건 썼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계속 얼굴에 덕지덕지 수건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걸 스스로 노력해서 벗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켜가지고 벗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벗겨지냔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쳐도 전체를 어겼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용없는 짓을 하던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깨닫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고 내 얼굴을 주님께 돌이킨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바라봤더니 벗겨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분이 다 이루셨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아니 그분이 이루셨네.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아니 그분이 이루셨네. 이게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 이뤘다 해도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율법행위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해가지고 저걸 이루려고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거반다 2단계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빨리 복음을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돌이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새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노력을 함. 특히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함. 이 죄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짓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충만 받으려고, 죄 몸 멸하려고 엄청 싸웠습니다. 눈으로 뭘 볼 때 들어오는 걸 내가 이걸 쳐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뭐예요? 지고 있는 나를 보잖아요. 보는 걸 통해 벌써 마귀가 들어와요.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그럼 날 넘어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니까 뭐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넘어지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안 믿어졌어요. 알지도 못했고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충만까지 왔다는 게 안 보였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내가 완전히 멸해야지 내가 충만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날 거야 하는 이 생각 하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 혼자 힘으로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통해서 나는 또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어도 나는 죄의 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보여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또 스스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으려는 노력이에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산상수훈 그냥 다 지켜져 버려요. 신바람 나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도 남겨진 것이 있어요. 죄의 몸 중에 못 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넘어져요. 이게 나타날 때마다 이 모든 게 다 내 안에 생명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노력을 통해 도저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세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깨닫고 절망함.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도리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시. 이게 주님이 제게 했던 역사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아무리 죄의 몸 멸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 안 돼요 그랬더니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해 버렸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분명히 성령만 임했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충만도 같이 임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 아,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미 충만함도 같이 온 것이군요. 근데 저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내가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걸로 착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잘못 본 거예요. 저거 알려주신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서는 두려움을 극복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떠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유하셨단 말이에요. 같이요.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서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 그러는데 안 해요. 신바람 나가지고 사역해요. 거듭났어도. 왜? 귀신 쫓고 다 하니까는요. 하나님은 안 해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저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제자들은 거듭난 다음에 얼마 걸리지 않았잖아요. 50일 만에 임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오래 걸릴 일도 없어요. 거듭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저 단계로 그냥 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듭난 후에 저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임한 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충만함이 같이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지금 우리가 거듭날 때 하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의 기도인 이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거는요, 이게 외국어 방언이에요. 내가 저 방언을 할 때 외국인들이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저건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지금 우리가 영의 기도하는 저 방언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듭남다 저 방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아요. 저건 외국인 방언이에요. 내가 방언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나는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게 이게 어찌미뇨 하고 물어봤잖아요. 저 방언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영의 기도인 이 방언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간음해요? 술 취하고? 그런 아주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런 죄를 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선 저럴 수 있죠. 아담조차도 넘어졌으니까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마음과 몸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저렇게 성령 충만이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실제가 되어 성령 충만을 받음. 이것이 세 번째 새 사람이, 몸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조차도 성령 충만이 오면 여러분 몸도 의의 몸이에요.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예전에 우리 영만 성전이었죠. 거듭날 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혼도 성전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몸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온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다음 또 뭐예요?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몸 안에 있는 거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것들 다 쫓아버려요. 쫓아내는 것만큼 상대 안에 있는 것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됐기 때문에 상대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대적하면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전인구원 이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나간단 말이에요. 상대 안에 있는 어둠이 그걸 눈치채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전인구원이 이루어져서 이 싸움만 해서 뭐예요? 완전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단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성령 충만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함. 특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게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들을 버리려고 노력함.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기 위해서는 이 죄들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 충만함까지 임하고 저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들어요. 그때부터 천사를 부리신 거예요. 명령하면 천사가 다 움직이단 말이에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천사들이 가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예수님이 대적을 하면 천사들이 가서 다 움직여요. 예수님은 명령만 하면 천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저 마귀의 저 세 가지 시험만 이기면은 이제 천사가 수종을 들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거반다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진 다음에 뭐예요? 진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 죄를 이기게 된다면 권능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을 통해 도저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네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네 번째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영과 혼과 몸이 첫 열매로 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깨닫고 절망함.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깊이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도리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온전케 되는 사실과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자신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 시험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 확신까지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는 마음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이 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강화시켜 버려요. 내가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흔들려요. 성령 세례 받고 충만까지 받은 다음에도 이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흔들려 버려요. 왜? 죄의 몸이 나오니까요. 부족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난 아직 전인 구원 안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혹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시험까지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때 이제 뭐예요? 확고해져요. 이제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전인 구원을 얻었는데 당신은 아닙니다. 누가 얘기를 해도 나는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에이, 당신 모습 보니까는 아직 저기 성령 충만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이건 저한테 통하지를 않아요. 왜요? 전 이 과정 겪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미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난 그 말씀만 믿어요. 사람의 체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경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돌이켜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 주님이 오셔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함. 제가 지금 이렇게 삽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돌이켜 그냥 안식하는 거. 무슨 일만 있으면 안에 있는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하고 주님께 피해요. 근데 이제 주님께 피하지 않을 때 당장 또 넘어지죠. 이걸 통해서 또 그러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 몸으로 이 시험이 당할 때 깨어 있지 못할 때 넘어지는 내 자신도 없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내 몸을 구속하셔서 이제 어떠한 것한테도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저게 전인구원 이룬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미 열매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한 것처럼 첫 열매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멘 주의했어요. 주님 빨리 오셔서 내 몸을 구속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낙이 뭐예요? 자기 목적이 없는데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네 번째 새 사람을 입고 들림받은,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네 번째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영과 혼과 몸의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 실제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으로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저 말씀이 주님 오실 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된다는 것이란 말.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사망을, 이 죽을 몸을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지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의 몸을 멸한다는 게 사망이 뭐예요? 이김에 삼킴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이게 생명으로 바뀌어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사망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망이 생기움받아야 돼요. 생명이 이걸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사망이 이 김에 삼킴바 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럼 죽을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하고 맞지 않는 죽을 것, 썩어져 버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아닌 모습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 서운해하는 모습, 또 판단하는 모습, 또 뭐 우울해하는 모습, 이런 것들 다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걸 죽을 것을 생명에게 삼킴바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이겨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또 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린 매일매일 죽노라 하면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뭐예요? 결국 여러분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우리가 이 노력하다가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